오늘은 7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마리아의 순복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는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제사장이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예언의 내용을 봤고요. 또 수요일 저녁에는 침례 요한의 그 생애를 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자, 성탄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 주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현현했다. 이 현현했다는 말은 현몽하고 다릅니다. 현몽은 꿈의 환상을 말하는 거고,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로 현장에 나타난 걸 말할 때 그걸 현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는 막 이 사가랴 제사장이 졸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나타난 게 아니고 아주 의식이 또렷할 때 나타난 걸 의미할 때 그걸 현현했다 그렇게 말해요. 왜 현현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아들,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오늘 이제 보면 6째 달에 그랬어요. 그 6개월 뒤에 이번에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나타납니다. 갈릴리 지역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사렛 사는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실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는 계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 나사렛 동네란 이 동네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당시 마리아는 마리아의 출신을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 가문의 처녀입니다. 흔히 보통 일반적으로 동정녀 동정하는데 마리아는 동정녀라기보다도 처녀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동정녀는 평생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 산 여인을 말할 때 동정녀라고 그러고요. 처녀라고 말은 혼인하기 전에 깨끗한 순결한 상태로 있었다 이런 의미죠. 유다 지파 가문의 처녀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가문에서도 다윗 지파예요. 그 점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들이 가문별로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가문 가운데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더더욱 의미 있는 거는 여기 그랬어요. 같은 지파, 같은 가문, 지파와 가문은 다릅니다. 지파는 유다 지파 전체에 아우르는 얘기고 유다 지파 안에서도 이제 가문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지파, 같은 가문. 그리고 한 동네입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다 그랬어요. 유대 나라의 정혼은요, 조금 우리 약혼하고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정혼이라는 말은 얘기했어요.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이 정혼한 상태가 되면 언제든지 데려가서 같이 동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편과 아내로 굳게 언약을 맺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려고 하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보에도 설명해 놨습니다. 보통 유대 나라는 세계의 큰 대륙 중간에 껴 있다 보니까 하도 나라 자체가 불안정한 나라고 많은 변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태어나면 한 12살 정도 되기 전에 정혼자를 정해놓습니다. 또 왜 12살이냐면 유대 나라의 12살은 성인식을 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인식의 점검을 받아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4월 동안 그 부모들을 찾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12살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12살 되면 정혼할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 물론 빠른 경우는 그 이전에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짝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시대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12살이 지나면 정혼한 상태가 되게 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그 정혼자를 데려와서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관계고, 우리로 말하면, 혼인신고와 같은 거겠죠.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깨버리려고 하면 유대 나라의 예법을 따라서 이혼 절차를 밟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혼한 상태에 있던 이 마리아, 아직 가정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제 남편으로서 정해진 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그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3가지 대지예요. 이 제목도 하나가 중요한데요. 자, 1대지 나사렛의 순결한 마리아 그랬어요. 이 간단한 대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보세요. 본문에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분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그분이 탄생하는 기사가 오늘 본문 내용이죠. 자, 문제는 이는 에덴 동산과 구약 시대 내내 연이어져 왔던 메시아를 두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약속을 하시죠. 천명을 해요. 내가 장차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겠다. 천명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의미들을 아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시합니다. 모형을 보여주게 되죠.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가 다 그 예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흐릿해질 무렵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예언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그랬던 그 역사가 말이죠. 보세요. 여기 이런 말이에요. 비로소 인간의 몸으로 성육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변신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게 중요하죠. 그 택함 받은 자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고지한다. 이 고지한다라면 통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모든 예언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처녀 마리아가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응낙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태를 하게 되죠. 이 수태란 말은 임신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여기 2번째 문단이 중요합니다. 이 대목을 보세요. 우선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유대 나라에서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나사렛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글쎄요. 무조건 하등을 해요. 하등이 뭐예요? 사람을 등급을 나누었을 때 제일 낮은 수준,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취급할 때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요. 무조건 무시하는, 여기 멸시한다고 그랬는데요.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아예 그들은 끼워주지도 않아. 밀어내버려요. 그 배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향이 너무 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 지역입니다. 여기 그랬어요. 이는 나사렛은 원래 납달리 지파가 받은 영지다 이거죠.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 납달리 지파가 그 가나안 일대 지역을 물려받았어요. 좋은 땅도 있고 물론 구릉지도 있습니다만 그걸 물려받았는데 문제는 납달리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전쟁은 안 한 거예요. 그냥 함께 더불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문화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사람들끼리 서로 혼혈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냥 다 묶어서 그냥 혼합이라고 해서 문화도 혼합이 되고 종교도 혼합이 되고 혈통도 혼합이 되고 그런 땅이 되어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그거를 사람 취급하지 않거든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대하듯이 갈릴리 사람들은 아예 그들의 언급에서 빠져버려요. 심지어는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제사에 바친 사건의 기록이 있어요. 싫어하거든요. 그 뭔 얘기냐면 빌라도마저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이 떠내기들 살고 있고 온 잡족이 함께 어우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자드겁게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렇게 이제 나사렛 사람들을 아예 폄하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패를 말했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이고 밑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붙이면 유대인들이 반발이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근데 조롱하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사렛 동네는 보잘것없는 동네였어요. 예. 자, 문제는 세 번째 문단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 땅 다윗의 가문에서 성육신할 한 처녀를 찾을 때 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택했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 하고 많은 처녀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아예 하등의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 중에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볼 것 없는 천민이죠. 그랬던 이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여기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마리아는 순결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순결한 여자는 뭐 나사렛밖에 없나요? 다른 도성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여인이 각별했다는 걸 의미해요. 몸만이 아니라 의식 구조 자체도 아마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의 과정을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영성으로 잘 단련된 여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암흑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듣고 거기에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였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게 신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잘 쓰는 용어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특이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불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망. 우리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쓸 때 용어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고 원하는 것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흥미롭게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여기 불망이라 썼어요. 불망하고 여러분 비슷하게 들어보는 게 오매불망. 그 오매란 뜻이 밤낮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간에 마음속에 늘 두고 잊지 않고 바라는 거 그걸 갖다가 불망이라고 그래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뜻을 두고 기다려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매불망한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기다린 여인이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마리아가 1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선택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덩경 위에 두나니 그랬잖아요. 또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산 위의 동네가 뭐예요? 나사렛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즈라엘 평원이 나사렛 동네 앞에 아주 넓게 펼쳐 있습니다. 그 언덕바지 위에 해발 한 400m 정도 되는 구름지가 있어요. 그 동네가 나사렛 동네거든요. 이 보잘것없고 무시받던 이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산 위에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대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나사렛 동네란 자체는 보잘것없어요. 뒤죽박죽인 동네고 그냥 뭐 먹고 살기 연명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되는 비천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러는 속에서도 마리아와 같은 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깨끗한 여자였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었어요. 영성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서 그 천대받고 무시받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택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말한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되죠. 마리아의 놀램과 순전함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던졌던 말이 그거 말이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편안하란 말은 안심하라 이런 얘기죠.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크게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마음을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죠. 이때 마리아가 취하는 태도가 참 재미있는데요. 처음엔 대단히 놀랐겠죠. 왜 놀랐느냐면 이때는 암흑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현현현상이 없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쓰시는 천사가 자신 앞에 또 나타나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다는 말은 감격스럽다 또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거룩한 분을 자신이 상면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떨렸겠어요. 경건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순전한 상태에서 그 천사가 전해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흔히 우리 말하면 몰상식하게 아무렇게나 대한 게 아니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전함의 상태를 이 마리아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놀랍고 두렵고 순전한 마음으로 천사를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이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보에 실어놨죠.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 은혜를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그는 큰 인물이 될 거다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자다. 엄청난 얘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니리.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다윗부터 내려왔던 그 왕의 가문의 계보에 그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죠. 영원히 야고보 집에 왕노릇 하시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망하지 않는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내용을 함축 있게 설명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자신이 이제 임신하게 돼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이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여인에게 이런 복을 빌면 앞으로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좋은 이대한 아들을 낳나 보다. 이게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마리아는 그냥 순수한 처녀일 뿐인데 지금 임신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돼지가 있어요. 이때 마리아가 취하는 태도를 보세요. 이게 3번 돼지, 마리아의 순복과 결연함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마리아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죠.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것을 착실히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무엇인지는 아마 알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았지만 그게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의문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거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여기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너만 아니라 너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원래 자식을 갖지 못한다 했던 여인인데 그 고령의 나이에 지금 임신한 지 6달이 됐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다. 그랬을 때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3분 보세요. 친족 엘리사벳을 통한 임신과 역할에 대해서 들었을 때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가 왜 임신했느냐 아마 자초적인 얘기했겠죠. 그 아이는 앞으로 너가 낳을 그 메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할 자로 번영을 받은 거다.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에 대한 얘기를 아마 천사가 얘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초적을 다 듣고 나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 세 가지 의가 생겨요. 그게 뭐냐? 그렇군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승복한다는 얘기, 시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위가 이루어져요. 지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요.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걸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갈망함이 들어있는 표현을 말할 때 그걸 지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결의는 뭐냐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자신의 스스로의 각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와 지위와 결의가 이미 천사의 말을 듣는 와중에 그 마음속에 생성이 된 겁니다. 천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시리라. 그랬을 때 유명한 대답이 나오죠. 마리아가.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38절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말하면 순복한다. 그 오늘 제목이 그래요. 마리아의 순복이다 이거예요. 순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순복하기까지 그 타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지만 이 결의가 이러한 순복이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정혼한 여자예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죠. 많아요. 그걸 주고 이렇게 요약했어요. 사실 이후에 이러한 내용을 아는 자가 없죠. 가까운 요셉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가운데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말이에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수치, 순환 이런 성격인데 엄청난 수모를 받을 거예요. 파혼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돌 들어 죽이기는 안 하겠지만은 이건 이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혼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 한 여인이 혼인식을 하기도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깨져버리면 이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수모죠. 수모. 뿐만 아니라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평생 당할 수치고 경향했을 거고 그거로 인해서 그가 받아야 될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될 공고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걸 이 마리아는 이미 각오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든 간에 하나님께 나라를 통해서 겉으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마리아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게 순복이에요. 발을 빼는 게 아니에요. 도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해보면 항상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적극적인 동참자가 있는 반면에 간망하는 자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발을 빼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갈망함이 그대로 표출된 고백이 바로 주여,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복한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감수예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오롯이 내가 그 모든 걸 다 지고 가겠습니다. 이거죠. 이런 각오 없으면 이 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예정하셨던 이 구속사의 역사가 온전히 마무리가 됐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도 그랬고 사가랴도 그랬잖아요. 너가 낳은 그 구주로 인해서 칼이 내 심장을 찌르도 탈이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수없이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답의 노래를 그 뒤에 불러요. 그리고 그 중에 구속함의 역사에 대해서 동참하고 그걸 기꺼이 감수하고 자신을 통해서 완결하기를 원하는 삶을 바로 이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탄절은요, 그냥 기분 좋은 누구의 그냥 생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그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이 된 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정한 가치,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귀한 은혜가 우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